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또 읽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42장이죠. 예, 42장 보겠습니다. 42장.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표시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6절 끝에 보시면 그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으니까 이게 관주에 나온 것처럼 37장 7절, 9절, 10절에 가면 그 자기 꿈 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예, 형들이 와서 절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꿈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우연한 도움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제가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들 때문에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연하게 행동한 것들이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넘어가서 15절에 보면 그 14년 요셉이 하는 말인데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너희 중에 9명은 옥에 가두고 1명만 내가 너희들 집에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16절에 나옵니다. 그 18절 요셉이 이제 느낀 상황이 바뀌죠. 그렇지 않고 19절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돌려 보냈다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 4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넘겨서 그 42장 26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동생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형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28절에 그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 자기들은 자루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어서 이제 또 큰일 난 일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43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으로 가서 자, 43장 1절 보시면 그 땅의 기근이 또 심해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곡식이 더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 유다를 표시하시고 유다가 이번에 가는 것은 베냐민 아우를 데리고 가야만 한다. 아우를 안 데려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그 7절 끝에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유다가 그때는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그 중요한 말을 하죠. 9절.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다. 이 베냐민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데려오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에게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좀 베냐민하고 좀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11절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죠. 야곱이 허락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죠. 그 11절에 보시면 이집트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2절인데 자기들이 돈 가지고 갖고 또 자루에도 돈이 막 있었잖아요. 아까 그 28절을 보시면 42장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돈을 2배로 가지고 가서 지난번 자루에서 발견된 돈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보내주면서 14절 축복을 빌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그 사람은 요셉이겠죠.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과 같죠. 자기에게 베냐민은 꼭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줘서 요셉 앞에 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베냐민이 이제 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되니까 한번 이렇게 뭐 다 보셨을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물으면 사형제들 좀 당황하죠. 마치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묻잖아요. 안녕하시냐 생존해 계시냐 막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28절에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했다. 그렇게 하면서 29절 베냐민을 받습니다. 베냐민을 보고 이제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 다른 방에 가서 이제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33절에 보면 또 이 형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또 있죠. 뭐냐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히게, 자기들이 나이에 따라 앉은 게 아니라 요셉이 나이에 따라서 앉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동태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이 형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형들의 순서를 알고 있나? 아까도 아버지 안부를 물을 때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리에 앉히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자기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서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4장에 보시면 여기는 다시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형들에 대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44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두 번째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세 번째 또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이게 베냐민이겠죠. 네 번째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이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가 요셉의 지시인데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지시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죠. 내 은잔을 이제 베냐민의 자료는 그러니까 이제 도둑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이제 갑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왜 내 은잔을 내가 귀하게 생각한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형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7절에. 아니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 당연하죠. 자기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담을 하죠. 9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신만만하죠. 요셉 숨겨놓은 걸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12절 끝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 그것도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예요.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 놓은 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의 지시고 그 다음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차여차해서 은잔이 발견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 신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 14절부터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이 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하죠. 유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제 잘 통과가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이 말을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16절에 유다가 말하죠.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 이게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이야기. 과거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과거 자기 잘못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요셉이 자 이야기하고 또 18절 유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18절부터 34절까지는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유다의 탄원이 나와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 18절 끝에 보면 바로와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노하지 말아 달라.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와 같다. 그 옆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적어놨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그러운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30절로 가보시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됐는데 근데 이제 베냐민을 보내달라. 왜? 참죠. 그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 아이는 보내달라. 그러면서 32절에 그렇게 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담보한 거 알죠?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앞에 보면 43장 9절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보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이제 그 글을 써놓은 것들을 보시면 유다의 간청을 보시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 그거죠. 유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실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 유다가 말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6절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죠. 유다의 모습은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제시하고 있다.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삶의 자세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해 이 유다의 이 탄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교훈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제시했다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삶의 자세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희생과 책임은 회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5장입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제 밝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뭐 너무 잘 아는데 5절, 6절, 7절, 8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거기 먼저 보내셨다. 7절 끝에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적어놓은 대로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이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혹 어떤 교인들이 성도 그런 말을 해요.
나쁘게 쓰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는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좋은 거는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나 내 자식은 나쁜 뜻으로 악으로 이용을 당하면 안 돼요. 그 선하게 이용을 당하고 선한 결과를 맺는 게 낫지, 그게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건 나에게 불행이죠.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그럼 예수 예언된 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잘못이죠. 그러니까 악하게 이용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형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예, 그 5절 8절 같은 외울 말씀이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나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정체를 밝혔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요셉이 가족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부분으로 또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자기 가족을 초청했는데 다시 바로가 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요셉의 초청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 거기 적어 놓은 것처럼 요셉의 초청을 바로가 확인하고 보증해 준다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죠. 뭐 저 어렸을 때 초내 학교 다녀서 반장을 좀 많이 했는데, 학교 반장을 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뭐 시키지 않는데 제가 딱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인정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수그릴 줄도 알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한 번 초청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네 번째 부분으로서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 당연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글로 좀 써놨죠. 과거의 요셉과 현재 요셉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요셉이 죄 지은 건 없다고 해도 과거 요셉은 조금 좋지 않죠. 형들하고 있다가 잘못된 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 이야기를 막 하면서 형들의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마저도 이렇게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애였죠. 근데 현재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요셉, 그런 신앙인으로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된, 못된 일 했던 형들도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요셉과는 전혀 다른 아주 좋은 요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요셉을 바꾸었나 하는 거죠. 당연히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또 여기 있다 보면 애들이 시험 쳤는데 시험이 떨어졌다. 애들 건강이 안 좋아졌다.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잘 안 된다. 뭐 이 고난이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런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고 내가 변화됐을 때 내 주변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살았다 그러니까 28절 제일 끝에 그러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가 그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거죠. 17살에 가서 30살에 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죠. 한 6, 7, 8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엄마하고 헤어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며칠 지나면 만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못 만났고 20년 동안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왔지만 엄마는 이미
죽었죠.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못 만났어요. 근데 자, 여기도 보면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 자, 이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그 2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거의 한 17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게 이제 요셉이 벌 받은 게 아니고 야곱이 벌 받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이렇게 그 20년 가까이 이제 못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벌을 하나님께로 다 받았다는 거죠. 자, 4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기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점은 출애굽기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종으로 400년을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해주는 거예요. 왜 거기 가게 됐냐? 절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찌해서 거기에 내려가 있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출애굽의 어떤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6장 브엘세바 표시하시고,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랬죠.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숭배했던 교회당은 헤브론에 있고, 야곱이 하나님 숭배했던 예배당은 베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나려면 북쪽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런 거 이게 처음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거 말로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아니 거기는 뭐 그러면은 뭐 브엘세바는 야곱의 하나님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브엘세바든 베델이든 헤브론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지만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타이베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고 뭔가 있으면 타이베이 한국 교회로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물론 우리가 여행 중에 갔다 온 건 할 수가 없어요. 여행 중에는 당연히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간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옮기지 않는 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한국교회에 있는데 만약에 타이베이 제일교회가 있으면 타이베이 제일교회 가서는 내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내 하나님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려면 이제 이곳으로 와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절에 밤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같으면 하나님 못 내려가게 하죠. 근데 여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중요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죠. 4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거대한 민족이 됐죠. 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 2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애굽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 하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시는데. 그 다음 3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430년 뒤죠. 그 다음 4번째, 요셉 자기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이거죠. 야곱에게는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을 그 20년 만에 만나서 그가 내 눈을 감겨주겠다고 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4가지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그랬죠. 줄치면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7절 끝에. 자, 그 애굽으로 갔고 8절에 애굽에 내려간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족 이름만 한번 줄쳐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66명이에요. 그렇죠? 66명이 내려갔는데, 근데 27 그때 모두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66명에서 70을 하면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4명이 더 많죠. 그러면 4명은 안 내려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27절에 나왔죠.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하고 이제 요셉 부부하고 그래서 4명 더하니까 도합 70명이 이제 결국 거기에 가게 된 거다. 예,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34절 야곱 일행이 드디어 애굽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볼 부분이 없는 것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9절을 47장 9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외울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세에 지금 여기에 건너온 거예요.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제가 그 포스트잇에 적어놨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았죠. 그 험악한 세월은 대부분은 자기가 자초한 삶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건데 어찌됐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가장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저도 야곱과 같은 야곱보다 저는 더 하리라 생각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야곱보다 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과 같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 이거 죄 많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그렇게 하다 계속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그는 자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험악하게 보냈죠.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도 내가 야곱 같구나 하고 야곱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6가지로 포스트에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빨간 줄만 보시면 야곱의 삶은 기본 기쁨으로 마무리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세월을 산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세월. 그래서 우리가 이삭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그저 이삭처럼 평온한 가운데 사는 주신 복을 누리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하면 야곱처럼 복을 누린데 늘 험악하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끝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이제 라암셋이다. 거기 이제 표시를 하고 라암셋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장 13절부터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풍년이 먼저 오고 기근이 오죠. 예, 풍년이 먼저 오고 기근이 오는데 그러니까 풍년 때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이렇게 그 야곱 집안도 마찬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살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13절 이제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표시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14절 옆에다가 요셉의 토지 정책 이렇게 한번 써보고 요셉의 토지 정책. 요셉의 토지 정책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14절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요. 자, 기근이 심하니까 요셉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곡식을 팔죠. 자, 곡식을 팝니다. 그럼 이제 곡식 파면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토지 정책. 자, 16번입니다. 그 2번 적었죠? 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양식을 살려면 가축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가축을 내라. 자, 돈으로 이미 곡식을 다 샀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는 가축을 내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겠다. 17절 중간에 그러죠. 먹을 것을 준다. 자, 그리고 자, 가축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그러면 토지를 다 바로에게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돈도 없어. 곡식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가져와라. 자, 가축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가축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토지를 바로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비참하죠. 여러분 이게 참 한편 생각하면 요셉의 정책이 진짜 좋은 건가? 왜 우리가 저 조선시대나 이런데 그 옛날 시대 보면 뭡니까? 기근 때 이 악덕 부자들이 요렇게 하잖아요.
막 그걸 핑계 삼아서 다 사들여가지고 지만 부자가 되고 모든 백성을 다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고 그 자기 다 종으로 삼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면 요셉도 굉장히 악덕 부자죠. 악덕 기업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바로에게 가져와라. 그 이제 토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24절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자, 이제 토지 다 샀고 몸도 샀고 이제는 걔들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근데 여기 종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를 심어라. 이게 뭡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 소작농으로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거고.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주수하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자, 여기서 요셉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악덕 부자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를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5분의 1을 너희가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5분의 4를 너희가 가져가고 5분의 1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고대 세계에서 굉장한 선한 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 번째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악덕 기업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마지막 네 번째를 보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더 좋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네요. 26절에 애굽의 토지법, 애굽의 토지법 거기 줄치죠. 그래서 애굽의 토지법을 이때 요셉이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세움의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그랬습니다. 그 바로에게 5분의 1만 주면 되고 5분의 4는 자기가 가진다. 그래서 요셉의 이 정책 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부터는 야곱의 마지막 청이 나옵니다. 마지막 청은 간단해요. 이제 애굽 땅에 28절 보니까 17년을 거주했다. 그러니까 130살에 와서 17년을 거주했으니까 147세에 이제 죽죠. 죽으면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30절.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샀죠. 그 헤브론 땅. 막벨라 밭굴, 거기에다가 장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야곱의 마지막 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요셉에게 나를 우리 가족 묘지, 조상의 묘가 있는 곳에다가 묻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묻게 되죠. 자, 48장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이야기도 우리 잘 아니까요. 그 5절에 그 줄쳐놓은 대로 네가 낳은 5절 중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이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죠. 예. 그게 바로 이때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였다. 장자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근데 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예. 성경은 항상 장자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자로 내려간다.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까 다 봤는데 마치 처음 본다는 듯이 이들이 누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 그다음에 그 14절. 자, 요셉이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 둘을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 앞에 앉히죠. 야곱 앞에 앉을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왼손 앞에 에브라임, 차자 에브라임을 앉힌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니까 돼요. 그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절 끝에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렇게 X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장자를 축복해야 될 이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에 이제 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제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말아 그 19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씩이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가 볼 때 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명확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은 항상 차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차자였잖아요. 장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차자에게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축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끝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므낫세보다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항상 이제 더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작 이야기는 그 율법에서 하나님 정한 그 규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다 그랬지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대로 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장자가 아닌 차자로 뭔가 더 열등한 아이로 해서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맞이가 중요해요. 장자가 중요하고 장녀가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애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자녀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 같이 사랑하는 게 이제 좋죠. 예, 49장입니다. 예, 여기서는 야곱의 유언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그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만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 16절 단 이야기예요. 단. 왜 단을 제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까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독사로다. 그 이걸 자꾸 사람들이 단 지파에서 이단이 나온다. 사탄이나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에덴 동산에서 뱀 이야기가 나와서 마귀인데 또 여기 또 뱀이 나오니까 그래서 단지파에서 마귀가 나온다, 사탄이 나온다. 또 요한계시록은 또 뱀이 나오니까 막 연결시키는데 그건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6절 우리 제가 글을 써놨죠. 단지파는 작지만 자기 지파에게 생존 권리를 찾아 주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 자기 지파 사람들 심판하리로다. 이 말이 자기 지파의 생존권을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단이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 때문에 못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위로 갈릴리 위에 거기에 뭐 어떤 땅인가 빼앗고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붙였죠. 그리고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 지파의 생존권을 찾아주는 그런 지파예요. 그게 이미 야곱에게서 예언이 돼 있었죠.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17절은 뭐냐면, 17절 이제 독사,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를 품은 가난한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매복해서 공격하는 무서운 존재다 하는 거예요. 뱀처럼 숲에 숨어 있다가 뭐 블레셋이든 뭐 가나안 지파 이 사람들이 공격 위협적으로 이렇게 막아서는 이제 그런 지파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단지파가 독사다, 뱀이다 그래서 이걸 막 창세기 저거 이하의 연결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전에 창세기 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 뱀도 사탄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의 뱀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짐승 동물이에요. 근데 지혜가 조금 많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지파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요셉 지파죠. 자, 요셉 지파. 우리가 요셉 지파는 이제 노래도 있죠. 야곱의 축복인가?
예, 야곱의 축복이. 자, 여기 보면 요셉은 네 가지로 이제 복을 받죠. 자, 22절 첫째,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자기 범위를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나뭇가지. 그러니까 풍요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적을 물리칠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요셉 지파에게는. 그다음 세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면서 주목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그 25절 그 중간 밑에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만대에 걸쳐서 생육과 번식이 풍성하도록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굉장히 큰 복을 받죠. 다른 지파들보다. 예. 그런 복을 이제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예.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다 싶고 또 하나 참 넘어갔네. 8절에 유다. 그 유다 지파도 이제 복이 길죠. 유다 지파 길이는 요셉 지파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유다는 첫 번째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뭐냐면 형제들의 찬송, 찬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형제의 찬송이 되나 형제의 찬송을 받는다 이거고. 두 번째는 9절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이랬는데 여기 두 번째 사자처럼 강한 힘을 지닌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규는 옛날 홀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 성경 금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홀, 규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의 지배권, 그러니까 왕, 이 지배권이 오래 이어진다. 계속 읽어보면 그래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배권, 이 오랫동안 계속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이죠. 예, 포도나무 이야기가 있고 막 쭉 나와요. 포도즙 이야기가 나오고 한데 유다의 땅이 매우 비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형제들의 찬양을 받는다. 사자처럼 강한 힘을 지닌다. 유다의 지배권이 오래 계속된다. 유다의 땅이 매우 비옥하다. 요셉도 네 가지 복을 받았죠. 예, 그렇게. 다른 건 참고해서 보세요. 여기서는 유다와 단과 요셉만 한번 봤습니다. 자, 28절 끝에 보면, 자, 어떻게 축복을 했냐. 이 8절 끝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떻게 보면 잘났고 못났고 뭐 이런 것보다는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죠. 분량대로.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뭡니까? 그의 분량대로 준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해서 5달란트 준 게 아니고 싫어해서 1달란트 준 게 아니고 분량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하죠. 자기가 죽으면 막벨라 밭굴에 가서 매장해 달라. 그렇게 30절에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50장 드디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5장 3절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애곡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요셉이 죽어도 70일 동안 애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사람이 많이 와도 막상 정승이 죽으면 뭐 별로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70일 동안 애우고 가는 거는 뭐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0절 끝에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왜냐? 이 높은 총리 대신이 70일 동안 애곡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래서 그 울었던 자리, 거기를 이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한 거죠. 아벨 미스라임. 이것은 그 위에대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거죠. 애굽인이 곡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붙였다. 그랬고 그의 야곱의 유언대로 13절에 막벨라 밭굴에
마므레는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앞, 헤브론 앞, 막벨라 바꿀 다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가서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죠.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준 거는 아버지 때문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 끝에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는 진심으로 용서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21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 외울 말씀이기도 하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죽으면 다음에 해방이 돼서 이 땅을 떠날 때 자기의 시신을 들고 자기 고국에 가서 이제 매장에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는 앞에 22절 끝에 보면 110세죠. 110세를 살았다. 110세. 제가 포스트 잇에다가 그렇게 적어 봤는데 이 숫자에 대한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숫자는 다 상징적인 건데 진짜 아브라함 175 살았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건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175, 180, 147, 110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학자들이 이러저렇게 한번 따져본데 이런 수를 발견한 거죠. 557, 665, 773. 그다음에 요셉은 다 합쳐서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7 곱하기 7. 그래서 그러니까 끝의 수가 7531로 내려가죠. 7531, 7531.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빨간 걸로 한 거 다 17에 맞춰져 있어요. 17.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족장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형성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뭔가 암시할 거예요. 이 나이가 꼭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 족장들의 삶과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 형성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됐다 하는 것을 이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은 조상들의 삶의 진정한 계승자이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족장들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끝수가 7531 해서 결국에 이 요셉에게 와서 다 더해버리는 거죠. 5 곱하기 5도 더하고 6 곱하기 6도 더하고 7 곱하기 7도 더해서 곱하기 1을 하면 1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들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완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 숫자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뭐 이야기도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아무래도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붙였습니다.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 보내드려서 그걸 보시고 저는 필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 옆에 보면 출애굽 신앙이라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출애굽 신앙 이게 중요한 거요. 창조 신앙, 출애굽 신앙. 출애굽 신앙은 인간 차별로 인한 모든 억압 구조를 배격하는 거예요. 특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특별히 권력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백성들,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재판에서 뭔가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굳이 말하면 예수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과격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이제 진보다 보수다 하는데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고 그건 이제 정치에 자꾸 나누면 뭐 진보다 뭐 개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예수님 뭐 진보파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뭐 개혁파라서 이런 걸 했겠습니까? 이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힘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 신앙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또 명단이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나왔은 건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전에 얘기하죠. 요셉이 거기 가서 아시아 사람이 그것도 노예가 총리 대신까지 올랐던 것은 그때가 힉소스 왕조라고 보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 사람들이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잠시 아시아 사람들이 그 정권을 차지했을 때예요. 그 전에 이집트의 수도는 저 밑에 테베라고 요즘 테베라 그러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는 왕궁을 라암셋 나일강 삼각주 근처로 옮겼어요. 그래서 라암셋을 건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공주가 라암셋에 있냐? 원래 라암셋 있으면 안 되죠. 그 전에 왕궁은 저 밑에 테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빅소스 왕조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왕궁을 그쪽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그 시대와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이제 힉소스 왕조가 쫓겨난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왕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전 14세기 말력 애국의 제19왕조 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성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전 14세기 말력 애국의 19왕조 그래서 아시아계가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죠. 요셉 필요도 없어요. 아시아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줄쳐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10절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많고 강하도다. 이게 뭐예요? 아까 야곱의 유언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죠? 갑자기 찾으려니 어디에 있었더라? 예, 어쨌든 뭐 다 기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저놈들이 이제 우리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면 감독들을 세우고 몇 가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펴니다. 그 이제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국고성 건축. 그래서 국고성. 그러니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그거죠. 핍박을 받으면 더 신앙이 바르고 순수해지고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타락하죠. 중세 천주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커지고 부흥하고 막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억압 정책이 이제 14절이죠. 어려운 노동. 옛날에 고역이라고 해요. 고역 그랬는데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 그거죠. 그래서 벽돌 이길 때, 농사 지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옛날 짚을 줬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집도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이제 고역이 더 심해지죠. 어쨌든 어려운 노동으로 또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6절에 나오죠. 아들이면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산파들이 1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해산할 때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뒤로 가서 22절이죠. 22절.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서 이제 애를 안 죽이니까
이제 또 다른 명령을 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는 22절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예, 그렇게 2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 12절 어쩜 중요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 그러니까 복은 고난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을 때 복도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보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말고 이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십부라와 부와 제가 옆에 설명 붙여놨죠. 십부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부와의 이름 뜻은 젊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십부라와 부와 이 산파들의 이름이 왜 기록이 될까? 남자들 이름도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성경에 이 이집트 여인인 산파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굉장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놨지만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부와 이 사람, 그 아름답다 젊은 여자다 이 말이 결국 뭐냐면 모세가 아름다웠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아름다우며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살려요. 그렇죠? 여기 모세 이야기에서 중요하다 여인들이죠. 뒤에 가면 또 설명하겠지만 엄마, 누이, 그 다음에 공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아름답고 젊은 여자들이 그를 살려줬다 하는 것이 이제 십부라 부와 이름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거기 줄을 치시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최고 권력자의 힘을 받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집트 사람이면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현존하는 최고의 권력자 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십부로와 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신들에게 갖는 막연한 어떤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산파들이 가진 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윤리에 맞는 행위, 생명을 지켜내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명령대로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죠. 나 산파 못하게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죠.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뭘 했습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내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산파들이 가진 것처럼 윤리에 맞는 행위, 생명을 지켜내는 행위를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산파들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은 이 산파들의 놀라운 용기와 기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죽일 수가 없었다. 다 뭐 숨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짓말이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러니까 거짓말 어떤 거짓말도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그래 이야기 혹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되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산파들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 12정탐꾼 살려줬던 라합도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어요. 예수님도 한번 거짓말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동생들이 우리 저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가서 막 형의 그 기적을 보여주고 이래자고 할 때 예수 뭐라고 해요? 나 안 올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몰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얀 거짓말은 뭐냐? 생명을 살려내는 거짓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거짓말은 성경에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죠.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놔 사람의 목숨 살리려고 거짓을 말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여인들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지만 이 여인들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웠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만 가지고 한 거죠.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보면 저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이 산파들은 너무 이 신앙생활의 그 모범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자기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계획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의합전책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지혜로운 것이었고, 그리고 산파들을 세운 거 정말 지혜로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산파들이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그 2장, 오늘 2장까지 하면 되겠네요. 3장은 이제 소명장이니까 다음에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여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고 태어난 다음에 이들을 살려낸 것도 여인 3명이죠. 엄마와 누이와 공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라져요.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긴데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등장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역할도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왜 여인들만 다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로 여인들은 애를 임신을 하고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고통하며 산고를 겪으면서 애를 이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남자들은 다 빼는 것이 아닌가. 이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 생명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 연약하지만 남자가 아니어도 연약하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아니 아버지가 뭐 하냐고. 그리고 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누이의 오빠도 있죠. 아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오빠도 안 나오고 아버지도 안 나오고 분명 오빠는 살아있을 건데 왜 이후에 아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고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인들만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뭐 잘 안 생겼으면 그럼 안 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 말이 아까 이제 그 십부라와 연결시키면 돼요. 십부라가 아름다움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숨겼다. 그래서 제가 그 전후 놓은 것처럼 어머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숨겼다가 2절에 갈대상자를 주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그 갈대상자 이 말이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배, 방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방주도 물에 뜨는 거죠. 가는 게 아니고 물에 뜨는 기능을 한 거고 갈대 상자도 이 상자도 물에 뛰어서 가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3절 끝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대밭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게 떠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시면 이 그 홍수 이야기가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추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목욕하러 이제 5절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가 애를 봤어요. 애를 봤을 때 이 여인은 얘가 유대인인 이스라엘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왜 알았어요? 아니, 이집트 사람 같은 왜 애를 띄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띄웠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 죽이잖아. 그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살려서 이렇게 둔 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개월을 숨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13살의 할례를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7살의 할례를 받죠. 이때 할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제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했다고 하면 그것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니까 할례를 한 애야. 자기도 13살에 하는데. 그러면 얘는 이스라엘 애구나. 그 바로의 딸은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아기가 울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참 착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적었죠. 공주는 정말 인정미가 넘치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누이가 나옵니다. 그 7절의 누이. 누이는 정말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이 누이가 미디안일 수 있을 것 같죠. 그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저 애가 어떻게 될까? 그 기회를 받는데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생명을 구해낸 위대한 여인들 그리고 앞에 산파들과 합치면 이 5명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 여인들입니다. 생명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여인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 갈대상자는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이 갈대상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내버려진 듯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영아 살해, 유아 살해 명령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철저히 유린을 하는데 그렇게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상징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젖을 뗐다는 거죠. 젖을 떼는 것이 당시에 2, 3세가 되면 젖을 뗍니다. 그 2, 3세가 되면 젖을 떼는데 젖을 뗐다. 그리고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죠. 그 양자 입적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다. 왜?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도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과 같죠. 못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하면 모세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모세가 미디안으로 패하는 것 다 알죠. 어느 날 나가봤더니 이집트 군인이 이제 자기 동족을 패니까 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자기 동족들이 싸워서 왜 싸우냐 그랬는데 이놈의 동족들이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하면서 막 하니까 이제 이 살인한 것이 다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이 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죠. 그 도망을 간 장소가 이제 15절 끝에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16절부터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는데, 자, 이 7딸이 양을 기르는데 물매기로 왔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이 7딸을 막 쫓아내는 거죠. 폭력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7절에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죠. 이 선행이 결국에 그 집에 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는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여기 미디안에서는 폭력으로 약자를 살린 거예요. 약자를 살린 것이 결국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거기에 적어놨어요. 노예 상황, 노예 생활을 종식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임할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주 독립, 해방이 된다 하는 그 밑그림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는 죽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예, 거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줄쳐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에 줄쳐보시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줄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기억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1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죠. 다만 그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 두려웠다 그 말은 있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없어요. 근데 드디어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왜 개입을 하셔요? 개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고통 소리가 너무 처참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억압 강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죽음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의 새벽도 가까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보시면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폭력 이야기를 했는데, 이집트 사람 그 병사를 폭행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두 가지를 적었죠. 첫째는 동족의 배은망덕을 이제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망명길에 올랐죠. 그러니까 결국 폭력은 뭐냐?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한 일은 참 잘했다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한 거는 동족이 약자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적어 놨을 것 같은데 대항적인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를 위해서 내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거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걸로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까 여기 16절에처럼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구원이 온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 2장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른 말씀 하실 것 없죠? 예, 그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두렵고 또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